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그 역사하심의 주인공 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나 14번째 시간 히스기야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히스기야를 살펴봤지만 오늘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받을 때 조심하라. 은혜 받을 때 조심하라. 잘 나가고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삶이 그 믿음이 신앙이 반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잘나서 내가 다 잘해서 나의 공로 때문이라 착각한다면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하스의 아들이었고 25세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죠. 이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이 이 히스기야에게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그의 삶, 그와 관련되어진 몇 가지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을 겁니다. 그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6년이 되어지던 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싸웠던 대적 원수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였지요. 필요할 때 서로 연합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동역자이기도 했고 형제이기도 했고 이웃이기도 했지만 수없이 많이 다투고 싸워야 하는 대적이 되어지기도 했지. 그런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대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걸 이 히스기야 왕이 직접 보게 되어지니까 두렵고 놀랐을 겁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겠지. 놀랐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가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거죠. 성전을 수리해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단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동안 잊어버렸던 첫 열매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가득 찼고 예루살렘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장으로 넘겨서 보시죠.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없었더라.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서 큰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그 큰 은혜를,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바라봤던, 자기가 눈으로 봤던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 안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 이후에 없었던 큰 복이, 큰 기쁨이 유다 땅에 임했던 거죠. 자,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던 유다는 어느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된 행실이었지만 이 교만하게 어깨 땅땅하게 세우고 있는 저 남유다의 모습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냥 가만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오니까 침에 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지우는 그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면 당신이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이 돌아가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 300데나리온과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 안에 있는 은을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기둥에 입혔던 그 모든 금을 다 벗겨내서 은 300달란트 그리고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보낸 거죠. 하지만 산헤립은 어떡합니까? 그걸 받고 돌아갔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농락하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깨닫고 이 히스기야가 철저히 회개하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닫고 뉘우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철저히 매가며 기도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한꺼번에 죽어 송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니,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던 거죠. 그런 뒤에 열왕기하 20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 무슨 사건이요? 우리가 지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 근데 병들어 죽게 되어진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어 병들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때. 그리고 가장 큰 적이었던 이 아수르와 사네립이 바로 죽었던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어지는 그해, 그의 나이가 39 되어지던 해, 한참 일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때, 어쩌면 그의 삶에서 가장 전성기였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 가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병석에 누워있던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사야가 찾아오죠. 근데 그 이사야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와서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니,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여러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선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땐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회라고. 오늘을 사는 건, 오늘 내가 삶을 가지고 사는 건,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나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게 보편적 은혜인 겁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 보편적 은혜를 나의 주관적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공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앞에 전제되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나의 선한 행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던 나의 믿음의 흔적들, 그걸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나의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옵소서. 내 안에 새겨진 그 믿음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살아오면서 그 고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행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함으로 행했던 그 모든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억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죠. 열왕기하 20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보시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던 그 믿음의 흔적, 그 수고의 흔적이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그 믿음의 흔적이었던.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를 나의 주관적인 은혜로 바꾸었던 것. 그랬더니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흔적,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는 못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 2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뭐해졌다? 교만해졌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 교만해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놀라운 생명의 15년이 연장되어질 그 이적을 베푸시고 아하스의 이름표가 15도나 물러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가 누렸건만 그가 뭐하여짐으로? 교만해짐으로. 왜 교만해졌을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국이 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는 것. 그 신흥 왕국,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살아났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것을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전달했던 거죠. 이 바벨론의 왕은 어쩌면 저 작은 나라, 저 남유다가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저렇게 건재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알고 싶었던 것. 그래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고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 근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에게 어떤 행위를 보입니까? 다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리고 궁정 안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의 문을 다 열고 마치 자랑하듯 금, 은, 보화를 다 자랑하는. 이것을 들어서 성경은 지금 그의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잘 삶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했던 자기의 공로와 오늘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 앞에서 행하는 마치 나의 것을 자랑하는, 지금 나의 그 공로를 자랑하는 나의 공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의 행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의 공로는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보이고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내가 했던, 내가 이루었던 나의 공로인 것,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흔적에 따른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것이고, 근데 오늘 이 바벨론 사신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 여호와 앞에서의 믿음의 흔적, 믿음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이루은 그 은보화를 자랑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이 믿음의 흔적과 이 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로 내가 여기는 착각이 들어서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전심으로 행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라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아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흔적이 되어지고 나의 수고가 되어지는 건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모습이고, 왜요? 교만함의 모습이니까요. 바벨론이 지금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자, 저 밑에 있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무엇을 물을 때, 이적을 물을 때에 바벨론의 사신이 그를 찾아온 분명한 이유는 그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저 히스기야를 살려내신 그 이유,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늘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내가 가진 그 은보화를 자랑합니다. 이들이 지금 알고 싶었던 건 그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그 은보화가 아니야. 바벨론의 사신에게 히스기야는 그 은보화가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던 거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 자체에, 은혜 자체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 감사, 탐욕은 같은 근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복과 은혜 그 자체를 바라보면 탐욕으로 이어지는 교만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 삼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 받으면 받을수록 뭐하여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오늘도 힘쓰는 나의 믿음의 수고가 뒤따라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수고가 뭐가 되어질 수, 믿음의 흔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만, 교인의 수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뭐하라? 조심하라. 더 겸손하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어지니까요. 내가 아니라 봐라. 이게 다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누린, 내가 만든 그 은보아야.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갑시다. 복 받을 때 뭐하라? 조심하라. 더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의 흔적들을 더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